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한마디 부처님의 이름은 한평생의 눈물과 같으니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모두 보리수 물이다. 연불 수행의 길에서 많은 수행자들이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명상을 집중할 때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다. 한 사람이 연불할 때 본래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해야 하는데 왜 오히려 눈물이 비처럼 쏟아지는가? 이 겉으로는 모순된 현상은 실제로 수행의 길에서 가장 심오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 연불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마음 깊은 곳에서 부처님과 보살님과의 신성한 교감의 체험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설에 따르면 아미타불께서 직접 가르치셨는데 이러한 현상이 바로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전에 중요한 징조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동진시대 노산 독림사 향불이 성성하였다. 고승혜원은 이곳에서 중국 불교 역사상 최초의 정토 수행 단체인 백년사를 세웠다. 123명의 뜻이 통하는 수행자들이 이곳에 모여 밤낮으로 끊임없이 부처님을 염송하며 아미타불의 인도를 받아 서방 극락정토에 왕생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날 석양이 서쪽으로 지고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독립연사 연불당에서 해원대사가 중생들과 함께 저녁 예불을 인도하고 있다. 연불 소리는 끊임없이 이어져 마치 산골짜기에서 울려 퍼지는 천상의 소리와 같다. 이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타만이라는 이름의 젊은 승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다만은 평소 성격이 명랑하고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며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자 주변의 선후배 모두가 놀랐다. 더 이상한 것은 그의 눈물이 슬픔이나 고통 때문이 아니라 연불에 집중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해원대사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연불을 마친 후 해원대사는 담륜 곁으로 다가가 다정히 물었다. 내가 연불할 때 왜 눈물을 흘렸느냐?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어떤 일이 떠올랐느냐? 담륜은 고개를 저으며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스승님, 제자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방금 연불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을 때 마음속에 갑자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그 느낌은 슬픔도 아니고 평범한 기쁨도 아니며 깊은 감동이 가슴속에서 넘실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것 같았고 길을 잃은 아이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그렇게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해원대사가 듣고 얼굴에 안도감 어린 미소를 지었다. 이는 좋은 현상이다. 당신은 연불할 때 눈물이 흐르는 것이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 듣고 고개를 저으며 이해하지 못함을 나타냈다. 그때 다른 승려들도 모두 모여들어 스님의 법문을 듣고자 했다. 해원대사께서 천천히 말씀하시길 연불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대략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셨다. 첫 번째는 참회의 마음소리이다. 수행자가 연불할 때 자신이 과거에 지은 여러 가지 악업을 회상하며 부처님과 보살님께 깊은 참회의 마음을 일으켜 눈물을 흘린다. 이 눈물은 업장을 정화하는 감로이며 수행길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다. 두 번째는 감사의 마음이다. 연불하는 이가 명료한 정신으로 아미타불의 자비소원을 깊이 느끼며 부처님의 은혜가 바다와 같음을 감사하고 한중생도 놓치지 않으려는 진심 어린 감동으로 눈물을 흘린다. 이 눈물은 불운에 대한 응답이며 성금복덕의 자연스러운 발로이다. 세 번째는 법의 충만입니다. 수행자가 부처님의 마음과 마음이 일치할 때 세상의 모든 기쁨을 초월한 법의 기쁨이 일어난다. 이 기쁨은 감각적인 자극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의 깨달음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신체와 마음이 불보살의 경지와 공명하여 법의 기쁨이 솟구치며 자연스럽게 눈물이 흐른다. 말씀을 들은 후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스승님, 제 자신은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고 느낍니다.
바로 방금 염불할 때 나는 갑자기 아미타불께서 바로 내 앞에 계신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 거리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온몸이 보이지 않는 힘에 감싸인 듯한 기분이었고 그 느낌은 정말로 신비로웠다. 혜원 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은 성근이 있어 이러한 경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염불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서방극락세계로 왕생하기 전 중요한 징후 중 하나입니다. 전에 내려오기로는 아미타불께서 직접 가르치시기를 극락정토로 왕생하기 전에 5가지 뛰어난 상징이 나타난다고 하셨다. 모두가 이 말을 듣고 매우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임종전의 징조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정토법문 수행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일제히 혜원대사께 상세한 해설을 청했다. 혜원대사는 주변에서 법을 갈구하는 승려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법을 전할 좋은 기회임을 깊이 깨달았다. 그는 무량수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아미타불께서 인지에서 수행하실 때 48대원을 바라셨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제18원에서 말하기를 만약 내가 부처가 된다면 십방의 중생이 진심으로 믿고 기쁘게 하여 우리나라에 태어나고자 하며 심지어 10번 염념을 하더라도 태어나지 않으면 정각을 얻지 못하니 이것이 바로 유명한 십년필생원의 뜻이다. 이 원력은 우리에게 중생이 진심으로 기뻐하며 정토에 왕생하기를 원한다면 비록 불호를 10번만 외워도 왕생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심심락은 핵심으로 이는 내면 깊은 곳에서 극락세계와 아미타불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동경을 의미한다. 한 사람이 진심으로 지심심락에 도달하면 그의 신체와 마음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에너지 차원의 전환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전환이 수행자와 아미타불 사이에 감흥도교를 일으켜 다양한 상서로운 상이 나타나게 한다. 급히 물었다. 스승님, 서운, 서상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방금 흘린 눈물이 서운에 해당합니까? 혜연 대사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서운이란 수행자와 부처님, 보살님과의 감흥의 외적인 표현이다. 마음이 일정한 청정한 경지에 이르면 이러한 감흥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아미타불께서는 일찍이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왕생전에 5가지 뛰어난 징조가 나타난다고 하셨으니 이는 몸과 마음이 청정하고 편안하며 염불할 때 눈물이 흐르고 빛과 부처님을 뵙고 꿈속에서 도움을 받으며 때가 다가온 것을 미리 알게 되는 것이다. 당신이 방금 염불할 때 흘린 눈물은 이 5가지 징후 중 하나이지만 그것이 진실한지 판단하려면 다른 요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승려들은 매우 몰입하여 듣고 이 5가지 징후의 구체적인 내용을 더 알고 싶어 했다. 그러나 혜원 대사가 자세히 해설하려 할 때 정사 밖에서 급박한 종소리가 들려왔다. 알고 보니 근처 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승려들이 구호 활동을 위해 출동해야 했다. 자비심을 품은 혜원 대사는 즉시 모든 승려들을 이끌고 화재를 진압하러 갔다. 왕생전에 나타나는 5가지 뛰어난 징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불가피하게 중단되어 완연한 의문들이 멀리 있는 심중에 수없이 남게 되었다. 소방 활동이 있던 사흘 동안 담원이 스승님이 완성하지 못한 법문에 대해 계속 생각했다. 염불 중에 눈물을 흘리는 현상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염불할 때 갑자기 이런 체험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서방 극락세계로 왕생하는 것과는 어떠한 깊은 관련이 있는가? 아미타불께서 직접 설하신 다른 4가지 징조는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반복해서 맴돌았다. 3일 후 모든 사람들이 화재 진압을 마치고 돌아와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다. 하룻밤 휴식을 취한 후 담류는 다시 혜원 대사에게 왕생전에 나타나는 5가지 특출한 징조에 대해 질문하였다. 혜원 대사는 모든 이들이 강한 법을 구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보고 독립연사 강당에서 정식으로 법문을 시작하였다.
아미타불이 직접 설하신 왕생전에 나타나는 5가지 뛰어난 상징들은 각각 깊은 수행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신심청안, 신심청안으로, 이는 수행자가 염불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후이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부처님과 잘 상응할 때 그는 몸이 매우 가벼워지고 어떤 병고도 없이 편안함을 느낀다. 동시에 마음도 안정되고 기쁨이 생기며 번뇌와 근심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이러한 청안은 단순한 이완이 아니라 깊은 차원의 심신조화이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는 아미타불의 원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제12원에는 나를 버리고 불을 얻는 자, 광명이 능히 한량이 없으나 하물며 백천만억 나유타의 여러 부처국토에까지 이르러 밝히 비추지 못하는 자는 정각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하셨다. 이는 아미타불의 광명이 무량하여 사방세계를 비출 수 있음을 뜻한다. 우리가 불자를 염송할 때 이러한 광명이 우리를 가피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게 합니다. 한 노승이 말했다. 스승님, 제자가 최근에 염불을 할 때 몸이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것을 느끼고 밤에 잠도 특히 편안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주 허리와 등이 아팠는데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신심청안과 관련이 있습니까? 해원 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바로 그렇습니다. 신심청안은 성근 복덕과 인연이 성숙한 표현이며 아미타불의 본원력 가호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약사경에서는 염불이 신체의 질병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는데 이는 약사열애의 원력일 뿐만 아니라 아미타불의 광명이 가피를 내린 결과이기도 합니다. 업장이 점차 청정해질 때 신체의 병통은 자연히 가벼워지거나 사라지게 된다. 두 번째 징후는 경험했던 염불을 잊어버리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이러한 눈물은 세상의 희로애락과 완전히 다르며 감정의 동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법의 기쁨이 충만하여 부처님과의 감흥이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해원 대사의 어조가 더욱 엄숙해졌다. 이러한 눈물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성의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법화경은 모든 중생이 열애의 지혜덕상을 지니고 있으나 망상 집착으로 인해 증득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모든 중생의 내면에는 부처와 다르지 않은 본성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불명을 염송할 때 이러한 본성이 발현된다. 염불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사실 우리 내면의 불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오랜만에 다시 만난 가족과 상봉할 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불성이 아미타불의 법신과 만날 때에도 이러한 깊은 감동이 생깁니다. 이 눈물은 청정하며 보리심이 깨어난 표현이자 우리가 본가로 돌아가는 기쁨입니다. 들은 후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스승님, 그래서 그때 저는 슬프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았으며 단지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던 것이었군요. 바로 이것이 부처님의 성품의 각성이었네요. 해원 대사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세 번째 징후는 빛을 보고 부처를 보는 것이다. 수행이 일정 단계에 이르면 수행자는 정중이나 꿈속에서 여러 가지 특별한 광명을 보거나 직접 아미타불과 관음, 대세지 등 여러 대보살이 나타나는 광경을 마주하게 된다. 무량수 불경에서는 아미타불의 상호와 광명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아미타불의 몸은 금색이요. 상호는 광명으로 5등문이 있으며 백호는 온화하게 오수미 모양이고 간목은 말과 대해와 같다. 이러한 상서로운 징후를 볼 수 있다면 부처님과의 인연이 이미 매우 깊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빛과 부처를 보는 것은 진실도 있고 거짓도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처님을 보는 것은 깊은 선정 중이나 청명한 꿈 속에서 나타난다. 부처님의 모습은 엄숙하고 자비로우며 배면 몸과 마음이 청정해지고 신심이 배가 됩니다. 거짓된 불견,
종종 혼침 상태에서 나타나거나 마귀의 방해로 인한 것이다. 만난 후 불안하거나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 네 번째 징조는 꿈속에서 받는 서원이다. 이는 더욱 뛰어난 체험이다. 행자는 꿈속에서 아미타불이나 관세음 보살로부터 직접 수기를 받아서 장차 반드시 서방극락세계에 왕생할 것이다. 이러한 꿈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꿈이 매우 생생하고 현실적이며 평소의 꿈과 완전히 다르다. 둘째, 꿈속의 부처님과 보살님의 모습이 장엄하고 목소리가 또렷하다. 셋째, 깨어난 후에도 기억이 생생하여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다. 넷째, 꿈을 꾼 후 몸과 마음이 청정하여 안락하며 신심이 크게 증장된다. 왜 꿈속에서 짐승의 흔적이 나타나는가? 이것은 우리의 아라야식과 관련이 있다. 우리의 연불수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알라야식 속의 성근이 발동되고 동시에 아미타불의 원력과 상응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시공간의 장벽이 허물어져 우리는 꿈속에서 극락세계로부터 오는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섯 번째 징후는 때가 다가옴을 미리 아는 것이다. 이것은 최고의 징조로 왕생이 이미 확실히 정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춘 수행자는 자신이 왕생할 구체적인 시간을 미리 알 수 있으며 어떤 이들은 몇 달 전부터 알기도 한다. 미래를 예지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임종할 때 몇 가지 특징을 나타낸다. 첫째, 바른 마음으로 명확하고 정신이 맑다. 둘째, 몸은 병고가 없고 마음은 거침이 없다. 셋째, 내세를 미리 준비하고 친지와 이별을 고한다. 넷째, 임종시에 마치 선정에 든 듯이 안락하고 자유롭게 임한다. 다섯째, 종종 여러 가지 길상의 향기가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이향, 이 시장에 가득하고 광명이 두루 비치는 것 등이 있다. 해원 대사의 상세한 해설을 들은 후 청자는 다시 물었다. 스승님, 이 5가지 징조가 반드시 모두 나타나야 합니까? 만약 그중 한두 가지밖에 없다면 그리하여도 왕생할 수 있습니까? 해원 대사는 대답하였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5가지 징후가 모든 돌아가신 분들에게 모두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두 가지 종류만 겪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종류를 경험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징조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원, 행, 3가지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지에 달려있다. 소위 신원행, 3글자는 곧 서방극락세계와 아미타불을 깊이 믿고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신뢰하며 사바세계에서 벗어나고자 서원하고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바라며 항상 연불하는 수행을 뜻하는 것으로 실로 훌륭하다.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갖추어지면 뚜렷한 징후가 없더라도 반드시 왕생할 수 있다. 징후의 출현은 단지 격려와 증명의 의미일 뿐이며 우리의 신념을 더욱 굳건히 하게 하지만 이러한 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상은 허망함이라 하였으니 수행자는 지혜로서 관조하여 이 징후들의 의미를 경시하지도 않고 외형에 과도하게 집착하지도 말아야 한다. 어린 승려 한 명이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연불할 때 눈물이 나는 현상이 있을 때 이것이 업장이 드러난 것인지 아니면 부처님과의 인연으로 인한 감흥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해원대사는 대답했다.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2가지 다른 종류의 눈물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판단의 핵심은 연불 후의 신체와 마음의 변화를 관찰하는 데 있다. 불과의 감흥으로 인한 눈물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눈물을 흘릴 때 마음 깊이 감동과 기쁨을 느낀다. 둘째, 눈물을 흘린 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안정된다. 셋째, 불법에 대한 신심이 증장된다.
넷째, 연불하는 기쁨의 마음이 커진다. 다섯째, 일상생활에서 더욱 자비롭고 지혜로워질 것이다. 업장, 이 현전, 하여 눈물을 흘리는 경우 그 특징은 완전히 다르다. 첫째, 눈물을 흘릴 때 내면이 무겁고 고통스럽다. 둘째, 눈물을 흘린 후 몸과 마음이 몹시 지친다. 셋째, 수행에 대해 의심이 생길 수 있다. 넷째, 감정이 불안정해진다. 다섯째, 부정적인 생각이 쉽게 생긴다. 업장이 현전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서는 안 되며 참회와 연불을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합니다. 보현행원품에 나오는 참회문에서 말하되 과거에 지은 모든 악업은 무시의 탐진치로 인해 신신의 몸과 마음에서 생겨났다. 모든 것을 지금 진심으로 참회하며 정진하여 연불하는 것만으로도 신속히 업장을 청정히 할 수 있다. 말씀을 마치고 다시 물었다. 스승님, 평소에 어떻게 수행해야 이 5가지 징조와 상응할 수 있습니까? 해연 대사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이것이 수행의 근본 문제이다. 이 5가지 징조와 상응하려면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계율을 잘 지키고 청정해야 합니다. 계율은 수행의 기초로서 마치 대지와 같아 모든 공덕은 반드시 계율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화엄경은 계율이 무상보리의 근본이며 모든 성근을 항상 양육한다고 하였다. 오직 계율을 청정히 지킬 때에만 마음이 안정되고 연불이 응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보리심은 부처가 될 씨앗이며 또한 왕생의 원동력입니다. 만약 오직 자신의 해탈만을 위해 연불한다면 그 힘은 한정적이다. 만약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극락세계에 왕생하려는 보리심을 발언할 수 있다면 연불의 공덕은 배가 될 것이다. 셋째는 일심연불입니다. 여기서 일심은 2가지 층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사일심으로 즉 연불할 때 집중하여 잡념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일심으로 즉 연불하는 이가 염하는 불호와 염하는 마음, 그리고 염할 수 있는 마음 이 3가지가 본래 하나의 체임을 깨닫는 것이다. 무념이면서도 염하고 염하면서도 무념인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네 번째는 의욕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다. 의심은 수행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정토법문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의심치 않고 신뢰해야 하며 극락세계가 있음을 깊이 믿고 아미타불이 있음을 깊이 믿으며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할 수 있음을 깊이 믿고 스스로가 왕생할 능력이 있음을 깊이 믿어야 한다. 아미타경에서는 너희 모두가 반드시 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하며 이는 모든 부처님들이 설하신 바와 같다고 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요구이다. 다섯째는 공경심으로 연불하는 것이다. 경경심은 감응의 핵심이다. 우리가 지극히 성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연불할 때는 마치 아이가 어머니를 부르는 것과 같아 아미타불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관무량수 불경에서는 진심으로 아미타불을 염송하면 81겁의 생사중죄가 다 사라진다고 하였는데 이 진심은 공경심의 표현입니다. 여섯째는 청정한 마음으로 불보살을 염하는 것이다. 청정심이란 탐욕과 진노, 어리석음 같은 번뇌가 없는 마음으로 곧 부처님의 마음과 상응하는 마음을 말한다. 비록 범부가 완전한 청정을 이루기 어렵지만 우리는 연불할 때 잡념을 최대한 내려놓아 마음을 상대적으로 청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연불합니다. 진실한 마음은 거짓되고 가식적인 마음이 아니다. 연불할 때는 진심으로 아미타불을 부르되 마치 길 잃은 아이가 부모를 부르는 것처럼 간절하게 해야 한다. 아미타경에는 선남선녀가 아미타불의 명호를 들어서 만일 하루든 이틀이든 사흘이든
나흘이든 닷새든 엿새든 7날 동안 한 마음으로 흐트러지지 않을 경우라고 말씀하셨다. 그 사람이 임종할 때 아미타불과 여러 성인이 그 앞에 나타난다. 세상 사람들은 결국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면 반드시 아미타불의 극락정토에 왕생하게 되며 여기서 핵심은 일심불란함과 진실한 마음이다. 해원 대사의 이 말씀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모두가 연불법문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며 연불하며 눈물을 흘리는 현상의 특별한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더욱 정진하여 수행하였고 매일 아침 저녁 정해진 시간에 연불을 하였으며 평소 걷고 앉고 눕는 모든 시간에도 부처님의 명호를 떠나지 않았다. 일상생활에서 그는 엄격하게 계율을 지키고 자비롭게 사람들을 대하며 청정한 마음과 보리심을 기르기 위해 노력한다. 몇 년 후 가을날 그가 다시 부처님을 염할 때 깊은 감흥을 다시 경험하였다. 이번에는 눈물이 흐를 뿐만 아니라 무량한 광명이 정중에서 나타났다. 그는 아미타불의 장엄한 법신을 분명히 보았다. 그의 몸은 금색이며 상호는 빛나고 비길 데 없이 아름다웠다.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 두 대보살이 좌우에 실입해 있고 극락세계의 모든 특출나고 장엄한 모습이 눈앞에 펼쳐진다. 이번 뛰어난 체험 중에 담류는 아미타불의 자비로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선남자여, 너의 성금복덕 인연이 이미 성숙하여 3년 후 봄에 우리나라로 왕생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꿈속에서 받은 예언의 실제 체험입니다. 그때부터 담류는 자신의 왕생 시기에 대해 명확한 예지를 가지게 되었다. 그는 더욱 정진하여 수행하였으며 동시에 왕생을 위한 준비도 시작하였다. 그는 자신의 수행 체험을 기록하여 다른 수행자들에게 전수하였다. 그는 세속의 집착을 점차 내려놓고 오로지 불법 수행에 전념하였다. 3년 후의 봄, 아미타불께서 예언하신 대로 담류는 자신의 열반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예지하였다. 그는 사흘 전에 해원대사와 다른 스승 형제들에게 미리 알려 모두가 자신을 위해 연불하며 작별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 왕생하는 날, 담류는 유난히 평온해 보였다. 그는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부처님 앞에서 향을 올리고 배례하였으며 그 다음에 좌복 위에 편안히 앉아 연불을 시작하였다. 연불 소리가 계속되면서 방 안에는 서서히 이국적인 향기가 퍼지고 하늘에서는 맑고 아름다운 천상의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담륜의 연불 소리는 점점 더 부드러워졌지만 표정은 점점 더 엄숙해졌다. 갑자기 그는 서쪽을 가리키며 아미타불이 오셨다고 말했다.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모두 오셨고 극락세계의 연꽃이 나를 위해 활짝 피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그는 연불 소리 속에서 편안히 왕생하셨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뛰어난 열반 과정을 목격하였고 그들은 돌아가신 분의 얼굴이 열반 후에 더욱 위험 있게 변하였으며 몸은 생전과 같이 부드러웠고 향기는 3일 동안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았다. 이것들은 모두 극락세계로 왕생하는 상서로운 징후들입니다. 다만의 왕생 사적은 곧 독립연사 전역에 퍼졌으며 먼 곳과 가까운 사원 및 제가 신도들 사이에서도 전해졌다. 그의 수행 경험은 후대 정토행자들에게 중요한 참고가 되었으며 특히 연불 중 눈물을 흘리고 왕생의 징후에 관한 그의 체험은 수많은 수행자들에게 신심과 깨달음을 주었다. 해원대사도 만년에 여러 차례 아미타불의 현현을 목격하였다. 고승전에 따르면 해원대사는 일생 동안 3번이나 아미타불이 와서 맞이하는 것을 보았다. 부처님과 보살님이 현현하실 때마다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법희와 위로를 느낀다. 이러한 체험들은 그가 정토법문에 대한 신심을 더욱 굳건하게 했고 더욱 정진하여 수행하게 만들었다. 해원대사께서 임종하실 때 때가 다가옴을 미리 아는 징후를 보이셨다. 그는 며칠 전부터 제자들에게 곧 인멸할 것임을 알리고 사원의 여러 가지 일을 미리 정리하였다. 그가 돌아가시던 날, 그는 모든 제자를 불러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정토법문의 요점을 설법하였다.
여러 수행자 여러분, 저는 곧 극락세계로 왕생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정토법문은 말법시대에 가장 적합한 수행 방법입니다. 우리의 근본이 어떠하든지 진심으로 신앙하고 간절히 원하며 성실하게 염불하면 모두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 부처님의 이름을 결코 얕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무량한 공덕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이 생에서 윤회를 벗어나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염불할 때 여러 가지 징후가 나타나면 지혜로운 관조로 대하며 집착하지도 무시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원행의 삼자량을 지키는 것으로 이것이 왕생의 근본 보장이다. 모두가 정진하여 수행하며 장차 극락세계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자 해연 대사는 연불소리 속에서 평안히 열반에 들었다. 그의 왕생은 또한 여러 가지 상서로운 징후와 함께 나타나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하며 하늘과 달이 밝아지고 빛이 두루 비추었습니다. 이러한 징조들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해연 대사가 확실히 극락세계로 왕생했다는 것을 굳게 믿게 만들었다. 해연 대사의 수행 이야기와 그가 전한 왕생 징조에 대한 가르침은 후대 정토 수행자들에게 귀중한 지침이 되었다. 1000년이 넘도록 수많은 수행자들이 이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며 또한 연불 삼매를 얻어 마침내 극락세계로 왕생하였다.